여러분 철밥통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들어가면 뭐 해고당할 위험이나 또 실직할 위험이 적어서 또 안정된 어떤 그 월급과 그리고 복지가 보장되는 직업을 우리가 흔히 철밥통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철밥통 직업이 공무원, 그리고 교사, 그리고 전문직, 의사, 약사, 변호사 뭐 이런 직종이 바로 이 철밥통 직업이다 그렇게 부르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제 AI가 등장하면서 그동안 철밥통 직업이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것들이 향후 이제 결코 안정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아직까지 이 철밥통이라는 분류되는 그 직업들은 여전히 인기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철밥통과 같은 그런 철밥통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안정된 자리에서 자신들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의 자리, 그들이 앉은 자리를 일컬어 모세의 자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세의 자리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그들이 이제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로서 이 유대 사회 안에서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그 철밥통을 지키려는 그들의 잘못,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세 가지를 꼬집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첫 번째 잘못으로 지적하는 것은 언행 불일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너희가 다 듣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들을 비꼬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하여 박학다식하면서 많이 연구하고 가르치기는 잘하지만 그들이 그 율법에 대하여는 정작 자신들은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2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11조는 잘 지키지만 율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것,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이것들은 그들이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내로남불 같은 형태를 꼬집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시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타인에게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자신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율법을 이중잣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타인에 대하여는 아주 엄격한 율법의 기준을 제시하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관대하게 율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율법에 근거하여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내로남불과 같은 태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위선도 드러내십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띠가 무엇인가 하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신명기 6장 말씀을 쉐마 말씀이라고 해서 그것을 기록한 종이를 이 손목이나 또 이마에 이렇게 붙이는 그러한 어떤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이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글씨가 쓰면 나중에 이렇게 비에 젖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찢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작은 나무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 말씀을 쓴 종이를 넣고 그걸 이제 손목에 감기도 하고 또 이마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아주 큰 경문띠, 이제 보통 이제 작은 상자에다 이걸 넣는데
아주 큰 상자를 준비해 가지고 남들에게 과시하려고 나의 경건과 나의 거룩함을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옷술을 길게 늘이뜨린다라는 것은, 옷술이라는 것은 그 당시 입었던 사람들의 이 옷단, 옷의 가장자리를 말하는데, 이 가장자리를 굉장히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뭐 제사를 드리거나 손을 들어 뭐 경배를 하거나 했을 때 이제 길게 옷이 이제 늘어뜨려져서 그 행동이 굉장히 크게 과장되게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거룩하게 보이고 또 경건하게 보이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톨릭이나 어떤 다른 이제 기독교 교단에서도 이제 목사 가운을 입잖아요. 앞에서 이제 성례를 인도하거나 또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예배를 인도할 때 이제 목사 가운을 입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걸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더 경건해 보이기도 하고 더 종교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과거 청교도들이나 또 이제 개혁교회 목사들도 가운을 입었어요. 그런데 뭐 그런 화려하고 뭐 이렇게 금빛 나고 그런 찬란한 이런 옷을 입었던 게 아니라 완전히 까만색, 완전히 까만색을 로 된 이제 천으로 만든 이제 가운을 입어서 목만 딱 내놓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한 의도가 뭘까요? 목사의 모든 것은 가리워지고 오직 그가 전하는 말씀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와 같은 그들의 언행 불일치, 그리고 위선, 그들의 내로남불과 같은 행태, 그러한 것들을 꼬집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말씀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언행불일치, 위선적이고 내로남불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제자들의 모습 안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언행불일치와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제자들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 다 예수를 버려도, 당신을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 좋다던 베드로 하루를 못 버텼어요.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믿음 좋다는 그 베드로조차 언행 불일치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베드로가 이 정도면 다른 제자들은 더 볼 것도 없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내로남불적인 모습만 보인 게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들어가시기 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와 함께 예수님께 가가지고 간청하는 그 내용 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좌우편, 예수님 저희에게 철밥통 한 자리씩 내주십시오. 그런 간청을 한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1절 말씀 보시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10명의 제자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들도 그 자리가 탐이 나거든요. 자기들도 예수님 나라가 임하면 이제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도 철밥통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거든요. 근데 야고보 요한이 자기들보다 한 발짝 먼저 움직인 게 그게 화가 난 거예요. 자신들은 되고 남은 안 되는 이 제자들의 그 내로남불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제자들의 위선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갔을 때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한 여자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 되는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 머리에 부어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 당시 이제 화폐의 가치로는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지닌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의 향유 옥합을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8절과 9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지금 화를 내면서 여인을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지 않느냐. 마치 그들이 아주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이 향유 옥합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려는 이 좋은 의도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제자들이 화를 낸 게 이 때문이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이 향유 옥합이 아까운 거잖아요. 이 보통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이 비싼 향유 옥합을 그냥 한순간에 허비한 이 여자의 행동이 너무나도 미련해 보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속마음은 감춘 채 이걸 가지고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제자들의 어떤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제자들에게서 이와 같은 언행 불일치, 내로남불, 위선과 같은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늘 이와 같은 모습, 언행 불일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늘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모습,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입만 살았다라고 하잖아요. 아는 것 많고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내가 알고 말하는 대로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너무 찔렸어요. 꼭 저에게 하는 말씀 같은 거예요. 말 잘하잖아요. 제가 뭐 사석에서 여러분들과 대화할 때는 말 잘 못해도 설교 시간에는 저 혼자 말하니까 저 혼자 막 떠들고 있잖아요. 말 잘하잖아요. 가르치기도 잘해요. 성경 공부, 저와 같이 성경 공부하신 분들 잘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예전 교회에서는 잘 가르친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잘 가르친다고 막 목사님 강의 최고예요, 막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마치 제가 믿음 좋은 목사인 것 마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 저는 입만 살았구나. 배운 게 있고 아는 게 많으니까 말을 많이 하는데 정작 내가 이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살아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몸부림이 내 안에 있는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번 주 중에 막 꿈에도 나타나서 막 너무 힘드니까. 생각은 많고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죠. 뿐만 아니죠. 우리 안에 내로남불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타인을 대할 때, 나 자신을 대할 때 그 기준과 잣대가 너무 다른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 자녀를 대할 때 아닙니까? 자녀에게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지 마, 이거 해 라고 엄청나게 엄격한 어떤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나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나도 하지 않는 것을 정작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해라 마라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런 이제 한국인들의 어떤 체류 문제, 불법 체류자들을 대거 이제 한국으로 강제 이송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일에 관해서 한국 국민들이 막 분노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불법 체류자들이 다 있고 또 뭐 이렇게 난민들이 막 들어오려고 하고 뭐 수년 전에도 한 500여 명의 난민들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이렇게 막 받아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막 그렇잖아요.
참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저도 사실 아직까지 뉴질랜드 영주권자가 아니어가지고 이 나라에서 조금 더 관대하게 받아주고 좋겠다 하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불법 체류자들 또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받아주는 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관대하게 대해주기 원하면서도 남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회적으로도 그런 내로남불적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위선과 거짓은 없습니까? 특별히 이 사회 안에서 드러나는 대표적인 위선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SNS, 인스타, 페북 안에서 그 올라오는 자기 자랑하는 그 사진들과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네모난 프레임 안에 있는 그 화려하고 멋진 모습들만 보면 너무나도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1시간 걸려가지고 정말 그 인생샷 하나 남긴 건데 막 줄 서가지고 이제 포토존에 가가지고 겨우 한 장 건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인스타에 올리면은 사람들은 너도 나도 와 부럽다 멋지다. 근데 사실 그 프레임 밖의 그 상황은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화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좋지만은 그 나머지는 엉망진창인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 교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제 유튜브 영상 주일 저녁 때문에 우리 집사님 편집해서 잘 열심히 올리시는데 제 눈에만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찬양하는데 요 앞에만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만 보면은 여기는 무슨 찬양팀만 나와서 찬양하나 예배드리나 그 유튜브 영상만 보면 딱 그렇게만 보여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만 다 비어 있고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성가대가 나와가지고 찬양하기도 하고 제 눈에는 보이는 거죠. 여기에 좀 꽉 차가지고 남들이 봤을 때도 뭔가 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사실 이런 마음도 남들에게 보이려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의 어떤 가정교회에서나 또 부서에서 기도 제목이나 삶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문제, 진짜 기도 제목은 다 감추고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껍데기만 나누는 거예요. 누군가가 진짜 진심을 나누면요, 너 왜 이래? 너 갑자기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은 다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만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제자들도 사실상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들이 추구하는 자리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윗자리, 위에 있는 자리, 높은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에서는 그들이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는 칭송을 듣기를 기뻐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노리는 더 높은 자리, 그 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로남불, 위선적인 모습, 또 언행불일치, 이것은 죄의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 내면에는, 그 깊은 심리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 사람 내면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도 이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높은 곳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군림하고 싶은 거예요.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가 자기 뜻대로 이끌려오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딪히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도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장난감 차지하려고. 그 때문에 싸우잖아요. 우리 개인도 높은 곳에 올라서 내 모든 상황을,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고 또 다스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종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나 제자들이나 또 우리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만 본다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무리들,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그것을 욕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출발했지만 그들이 향하는 목적지는 달랐어요. 그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날 그들이 향한 곳은 어디냐? 마태복음 27장 62절 말씀 보시면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두려운 거예요. 자신들의 그 철밥통을 빼앗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그냥 덮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짓과 위선으로 문제를 그냥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 눈에만 안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꼭 그와 같이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제자들은 이후에 어디로 향해 갑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어디로 향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리키시던 예수님과 약속하신 그 자리로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지금 내 모습이 얼마나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하냐, 내가 얼마나 내로남불과 같은 모습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언행 불일치의 모습이냐, 그것 때문에 내 가정이 힘들고 내 공동체가 어렵느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로 향해 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텐데 부활하고 나면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제자들은 갈릴리로 먼저 가 있었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제자들의 생업의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생활을 하면서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자신들의 그 철밥통을 유지하려고, 자신들의 그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모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약속한 그곳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곳은 어디였느냐? 그곳은 바로 낮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곳은 그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어디였느냐? 바로 그곳이 바로 낮은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낮은 곳은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일상에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였고 또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이 있었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먹고 마시는 그 자리였어요. 근데 그 낮은 자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모두가 높아지려는 그 세상에서
나의 주도권, 내가 통치하려고자 하는 나의 왕권을 포기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명하신 그 낮은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보면 8절에서 10절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8절에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선생님이 계시대요. 우리 학생들은 이제 개학하고 이제 내일 학교 가게 될 텐데 학교 가는 거 너무 싫죠? 우리 애들도 너무 싫대요. 내가 개학 얘기하면 그 말도 하지 말아요. 막 너무 싫다고. 학생들은 학교 가는 거 너무 싫지만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배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 배움의 자리 얼마나 축복의 자리입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개인 선생님이 되어주신대요. 어디 가서 상담 한번 하려면요 비싼 돈을 내고 상담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개인 상담가가 되어주신대요.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성령님께 나아가서 나의 문제를 얘기하면 그분이 나에게 조언해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상담을 해주신대요. 낮은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주도권을 포기할 때. 또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9절에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려고. 낮은 곳에서 내 주도권을 포기할 때, 내 인생 내 힘으로 살려고 하던 그 아둥바둥하던 그 내 힘을 포기할 때,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 존재만으로 든든하죠. 그 아버지를 떠나보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죠. 또 10절에 누가 계십니까?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높은 곳에 가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를 알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낮은 곳으로 와. 낮은 곳으로 가면요 불안해요. 불안한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홍수가 나면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날까? 침수되진 않을까? 막 불안한 거예요. 과거에는 낮은 곳에 이 저지대에 살면은요 적들이 침입했을 때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막 적들이 치고 들어오면은 뭐 도망갈 수도 없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그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높은 곳에 가면요 그곳에 내 밥통 내가 지켜야 돼요. 내 힘으로 버텨야 돼요. 근데 낮은 곳에 가면 그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아요. 판단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통치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인간 죄성이에요. 어느 하나 예외도 없습니다. 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 계신 것은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저 낮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의 주도권을 내가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내 자녀, 내 학업, 내 진로, 내 직장, 나의 모든 것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낮은 곳으로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셔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향해 가시는 우리 모든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서 나의 모든 상황을 내가 통치하고 또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했던 나의 죄성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배우자를 내 통치권 아래 두려고 했고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이끌려고 했고
나의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던 그러한 후에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낮은 곳으로 향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양약식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주도권을,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을 내 통치 안에 두려고 했고 내 마음대로 이끌려고 했고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며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며 나에게도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어.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낮은 곳으로 향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가정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